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이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닷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서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엽줄 일에만 쓰게 하라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에서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아말이 그 할아버지는 아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아사리아이고 그 다음에 요담이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가 20살 때 왕이 되었는데 20살에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그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교가 다윗과 같지 않고 이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대신 산당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증손자는 아하스는 처음부터 그냥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행하지 못한 악한 이런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여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것은 아들을, 사람을 인신제사하는, 죽이면서 신에게 드리는 이런 인신제사까지 지내게 되었다. 아들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바치는 가증한 이방제사까지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산당과 이 정도 되니까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산당과 작은 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종합 세트를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게 되고 또 내 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람의 르신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힘이 안 되니까 힘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 8, 9절.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연합해서 치게 됐는데, 이 아하스 왕, 남유다 왕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강국, 주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우리를 연합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게 되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그에게 다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예물을 보내게 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들이 이제 그것을 물리치고 아람의 르신 왕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하스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은 잘 끈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 나라를, 남유다가 어려움 속에서 또 구한 이런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고 참 괜찮은 왕으로 보이고 나라를 살렸어 이렇게 지혜로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을 만들어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방 나라의 제단을 보고서 그 실수도 되고 모양도 이렇게 하면서 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 양식을 보내주면서 이와 같이 제단을 만들라고, 이방 제단을 이 유다에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아하스 왕이 보낸 대로 제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서 제사장이 만든 새로운 제단을 보고서 거기서 이방 제사를 드렸다, 혼합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도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과 같이 이렇게 이제 원래 성전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대로 짓고 또 거기에 놓았던 기물들을 이렇게 놓았던 것들을 자기 방식대로, 이방 나라의 방식대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임의로 옮기고 철거해 버리고 성전의 질서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구해내 줬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따라 이렇게 갑니다. 우리 좀 계속 잘 보살펴 주세요. 살려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의 모습으로 보면,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최선책을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아하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꼭 아하스 왕에게만 있는 것이냐, 오늘 우리를 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급한 불을 끄면 뭐라고 해요? 참 잘했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따라가면 급한 불 끄려고 이렇게 하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원수마귀에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속아 사는 이런 일도 있다, 이 말씀이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위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 있는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이런 것도 기물도 바꾸면서 이방의 제단과 같이 만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 못하고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힘 있는 권력자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히 행하지 못한 왕이 됐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